네, 안녕하세요. 오늘 베델큐 6번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고민과 또 궁금한 점을 저희가 받아서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루려고 했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연장해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뜨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같이 나눕니다. 그냥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작진이 우리 최 감독님께서 저에게 아주 웃지 못할 이 뉴스를 주셨는데, 검찰이 2억 7천만 원에 압수한 비트코인을 122억에 팔아 국고에 귀속했다. 대단하죠? 2억 원이 122억 원이 됐다. 내용을 보니까 이 불법 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을 구속하면서 이제 뺏었는데, 이게 3년이 지나면서 122억이 되었다라는 참 재미난 기사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해야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해야겠네요. 안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남편 집사님께 빨리. 목사님 같이 할까요? 기도해보고. 저는 목회자라서 담임 목사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코인 클럽? 코인 클럽. 집사님은 이것만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2억 7천이 122억이 됐다. 3년 만에. 참 정부가 수지 맞았구나. 정부에 좋은 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투자에 또 귀재이신 우리 저 갑자기 귀재됐어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떤 컴퓨터 기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무슨 개념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네,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 저 귀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이라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근데 변동성. 집사님 혹시 뭐?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이제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서치를 해봤더니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 좀비. 바로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왜 비트코인 좀비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나눴던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도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려면 그냥 계속 24시간을 와치아웃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롱텀 투자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24시간 내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비트코인 좀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우리 제작진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비트코인은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비행기의 마일리지와 비슷하다.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1마일을 받았는데 이 1마일의 시세를 주고 1마일을 큰 돈에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비트코인 지금 얼마인가요, 장난이? 아마 지금 6만 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얼마 정도였죠? 작년에 아마 7천 불 정도였어요.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아마 7천 불 정도였을 거예요. 작년에 7천 불.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가지고 올해 초에 아마 3만 2천 불, 3만 불 정도. 그리고 지금은 6만 불 넘었죠. 지금 한 3개월 만에 3만 불에서 6만 불. 그 코인 하나가 그렇죠. 한 원 비트코인 하나. 네. 6만 불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럼 1년 전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만약 살 기회가 있으면 사실 다 늦은 거예요. 늦었으니까 안 하는 걸로. 늦었으니까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솔직히 숫자만 딱 들으면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데 안혜진 사 눈이 6만 불에 콱 커지시고 오집사님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걸 봤는데, 숫자 보면 분명히 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 이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경제 활동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적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에 갈 때, 뭐 여기 한국 나갈 적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쓰는 한국 돈을 이제 저희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다 보면 이제 환전을 하다 보면 환전에서 또 수수료도 떼어가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송금을 할 적에도 여기서 송금을 하면 중간에 은행들이 막 돈을 막 차지를 엄청 하죠. 우리가 송금료를 여기 내더라도 중간에 은행이 돈을 떼요. 그러면 10,000불 붙이면은 저쪽에서는 9,980불 받았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비트코인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과 장점들을 내놨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이 이제 결국은 이제 화폐 가상화폐 이제 크립토 커런시잖아요. 가상화폐인데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인데, 화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화폐는 나라가 다 이 그 센트럴 뱅크가 있고, 미국은 US 달러고 US 트레저리가 컨트롤하고 있고, 나라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볼로텔리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이 이제 안정적이고 조금씩 바뀌긴 하죠, 환율이. 그런데 이게 누가 컨트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음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정보도 숨기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한 번 들어온 거는 뭐 사실 뺏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뺏기기도 하는데, 한 번 이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한 번 기록된 거는 지우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내 거로 들어오면 내 건 거예요. 이제 그걸 억지로 누가 뺏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또 정부 기관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는 음지에서 나쁜 짓을 해서, 아까 뭐 누구 얘기하셨죠? 예, 거기도 음란 사이트 운영자한테 귀속한 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했겠어요? 음지에서 돈을 받고 뭔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뭐 원래 만들어졌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흘려갔죠. 결국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적으로 사람은 교활하고 자기의 이기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나쁘게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기술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순 기능에 반해서 또 이 역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를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비트코인의 뭐 가치 이런 것보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말 듣지 않았어요?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큰 돈 벌었다 뭐 이런 말들? 저는 손해 봤다는 사람만. 아, 손해 봤다는 분들 보셨어요? 그 초창기에 막 그 관심이 초창기에 뜨거워졌을 때 막 샀다가 또 한동안 뚝 떨어졌을 때 있었는데, 그때 손해 봤다는 분들만 받고 돈 벌었다는 분들은 말을 안 하시죠. 뭐 지금 1년 만에 두 배가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는 손해 본 사람밖에 없다는 거. 한국 방송을 가끔씩 봐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무엇이 유행하고 그렇죠. 있고 어떤 흐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데, 방송에서 그 주식 전문가,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을 읽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들이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마음이 없던 분들도 그 방송을 보면서 좀 마음이 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 변화, 흐름? 거기를 좀 더 타서 사람들이 많이 더 빠지는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 시대의 마지막 탈출구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나 많은 부동산이 올라가고 본인은 돈을 벌 수 없는 이 청년의 시절에 비트코인만이 나에게는 탈출구였는데 자기는 그 시기를 놓쳤다고 슬퍼하는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태도가 내가 열심히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투자해서 내일 뭐 일확천금을 벌겠다, 그리고 은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도 결국은 좋은 의도로 그런 크립토 커런시로 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나왔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되는 그런 커머디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볼로틸리티가 굉장히 지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투자고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인생 한방, 이 비트코인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살짝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이제 뭐 로또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 장로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본다고 보십니까?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고. 일을 사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일에 관해서 성경 말씀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하고 노동하고 이러는 거 관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정답입니다.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죠. 일하지 않으면 네.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방금 말씀하셨죠. 성경을 봐야겠지만 가장 먼저 일과 노동이 등장하는 거는 창세기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안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럼 그때부터 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일은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보다는 단기의 투자로 뭔가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고통이 되고 노동이 된 거는 사실은 타락 이후잖아요. 타락 이후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일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일을 갖다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직업 에틱에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저희가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큰 수익이 났다고 하면 과연 그 수익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게 되네요. 방금 말씀하셨죠.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잖아요. 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성 투자를 하다 보면 쉼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좀비, 비트코인 좀비라고 하는 듯이 그렇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결국에는 좀비만 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코인 충만이 되는 이런 상황이 솔직히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대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좀 깨워서 나의 이런 경제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뭐 트렌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건강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네.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해주시지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좀 그렇게 불평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비춰서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게 뭔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물질,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건강한 투자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분명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 시대에 좀 인사이트를 한번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계속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또 죄송하긴 한데 사람은 교활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네이처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런 자기의 네이처를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써 누르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힘으로 누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 내지 않고 순리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했을 때에 이게 은혜스럽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 같은 거 IRA나 401k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일찍 은퇴하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제 투자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이 주식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 사실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주식을 공부하시고 또 알맞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의뢰인들의 또 이익을 또 내드리고 거기에 맞는 또 피를 받으시고 하는데 그러신 분들까지 싸잡아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정말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많은 요즘은 이제 그런 투자 회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막 이제 주식을 해징한다 그러죠. 사가지고 나쁜 소식 막 내가지고는 주식값 떨어뜨리게 하고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 저희가 다 분별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참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생업에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어떤 목적, 이익에만 목적을 두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는 참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열심히 투자해서 그다음에 잘 사용하는 것에 관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벌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번 이익금을 사용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자에 관한 남편에게 투자했을 때 주는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악한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투자의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가 얻은 물질의 그 수익이 악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사용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앞으로는 개인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아멘. 남편분께 말씀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오지사님도 어떻게 좀 사용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나요? 이렇게 수익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용하겠다. 일단 벌어보고 고민을. 그렇지. 수익이 좀 난 후에 그게 현실적이네. 네. 근데 일단 사용에 있어서도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쓰지 말아야겠다. 그 원칙은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청지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임을 믿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유도 갑자기 큰 액수를 벌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유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물질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큰 액수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죠. 그리고 돈으로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은 사실은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오늘 내가 얼마큼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잘까 이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게 돈이 주는 잘못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결국은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왕이 되는 삶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장로님 이제 곧 은퇴하겠다고 이제 막 선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20살부터 경제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한 40년? 70세까지 한 50년 정도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50년 동안 열심히 많이 벌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마존 CEO보다 더 많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왕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는 50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내가 50년 좀 벌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 보니까 저도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 나도 지금이 늦었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조명해서 깨닫게 되는 게 진정한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진정한 내 삶의 공급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